자,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온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합시다.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밤에 온수가 몰려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 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에게 종들이 와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으니 먼저 가라지를 뽑아 버리자고 했더니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 넣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 밭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간은 천국 곡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곡식 열매가 생겼을 때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알곡은 황금색으로 익지만 가라지 열매는 검은색이기 때문입니다. 또 익어 가게 되면요, 그때는 분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라지도 잘 돌보고 양육하면 어떤 목회자들은 알곡이 된다고 하는데 가라지는 처음부터 영원한 가라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온수가, 다시 말하면 마귀가요, 제 밭에, 그러니까 좋은 밭에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잠잘 때 뿌리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곡 될 자들은요, 탕자 같지만 그들은 분명히 알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탕자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곡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는 좋은 씨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뿌린 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라지는요, 처음부터 가라지는 온수 마귀가 뿌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자, 가라지는요, 일종의 독보리입니다. 밀처럼 보이는 잡초입니다. 이 독보리 씨에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잠이 오게 하고 구토증이 나게 하고 또 경련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라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가요, 곡식을, 알곡을 죽이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의 싹과 잎은 밀의 싹과 잎처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밀의 이삭은 금빛 나는 노란색이지만 가라지의 이삭은 검은색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도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밭에서 자랄 때는 같아 보이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라지는요, 이장된 교인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장된 마귀의 씨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농사꾼은요, 잘합니다. 자, 하나님은 농사꾼이시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 가라지를 뽑아내자고 하니까 그냥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또 성도들은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별이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농사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역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참 그리스도인인지 가라지들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은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보면은요, 요즘에는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참 교인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은요, 자연적으로 구별이 되어진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목회하면서 가라지들에게 사실 주의 종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들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도 신앙이 자라게 되면은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밭의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에 보면은요,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유 해석을 보면은요, 자, 제자들이 먼저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에 4가지 밭 비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비유 다음에 또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있었는데,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은 어려웠던 것입니다. 누가 참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분별하기가 제자들도 사실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밭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밭에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렸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자는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인, 인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을 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자, 아멘. 밭은 세상이고 교회이고 성도들의 심령이 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요, 이 밭은 세상을 말하고 있고요, 조금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는요, 사람들의 심령의 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세상 속에 속해 있습니다.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가라지들은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을 또 봅니다. 가라지를 심은 온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온수 마귀는 우리의 심령의 밭에 가라지를 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잠잘 때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요, 깨어있지 않는다면요, 오늘 우리 심령의 밭에도 온수 마귀는요, 가라지를 늘 심고 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거지할 때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차 타고 다니면 차 안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받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어요. 자, 종말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그물비유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물을 쳐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나쁜 것은요 전부 다 불살라 버리든지 지옥불에 이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수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여러분들 분명히 천사들이 합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들이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이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파가 추수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보십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요 추수꾼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방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다 모아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알곡만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동서사방에서 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오늘 알곡들을 모아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 인류는요, 홍수 종말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요,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요, 불로 멸망을 해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들은요, 분명히 세상 끝에 주님께서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종말 때는요,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도 무섭지만 불이 더 무섭습니다. 불은요, 물까지 다 핥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 모든 체질이요, 다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육체를 가진 물건이나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은요, 불에 타면은 다 풀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물처럼 풀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불로 태워지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1절 말씀을 보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더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들어서 다 불로 태워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 심판을 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요, 분명히 먼저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세상을 먼저 심판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먼저 심판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먼저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그러면 어떠하겠느냐?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쉽게도요,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분명히 그들과 가라지들과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을요, 가라지들을요. 이 풀무불은요, 지옥불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그냥 다 태워져 버리고 죽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들은요, 지옥불 속에서 그래서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이를 감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그들의 영혼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체가요, 그들의 영혼이요, 지옥불에서 죽지 않고요,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도 살아있는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불에 간 사람들도 그 영은 살아서 고통을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회와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여기서 기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요, 빨리 회개하고요, 알곡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들 되지 말고요, 쭉정이들 되지 말고요, 알곡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원수 마귀를 이기고요, 자,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은 빛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노마를 유대인의 땅에서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을,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는 어떻게 봤냐면은 노마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요, 노마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요, 뭐였어요? 노마를 그 땅에서 뽑아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밭에서 뽑아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대교의 열심 당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당장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알곡이 누구인지, 가라지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구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자기처럼 하지 않는 자들은 죄인 가라지라 구별하고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창기나 뭐 세간원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요, 그들은 가라지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그리고 의인이고 그들은 죄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하고 있고 또 병들었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라지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들을 다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의인들만 살고 싶은 그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유대교인들은요,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히려 이 유대교가요, 자칭 의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요, 가라지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별하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인을 가라지라고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을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태워버리고자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에 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제자들도요 사마리아인을 가라지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요 승천할 기약이 이르러서 이제 저 사마리아 저 아래쪽에 있다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요 성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순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는 길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마리아를 들려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고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요 그 길을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요 우리가 당장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 저들을 멸하기를 예수님 원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다른 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혼합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라지로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요 현 시대의 교회 안에서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인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 나오면은 다 좋은 밭인 줄 알고요 그리고 좋은 알곡인 줄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요 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다 이렇게 섞여져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은요 자 종들은 이 제자들은요 당장 가라지를 뽑자고 밭 주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밭은 교회이고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 예수님이요 아니다 너희들이 추수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추수 때가 되면은 당연히 알곡과 가라지는 분별이 되어진다. 그때 뽑아가지고 가라지들을 모아가지고 불 속에 여도 늦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가라지와 밀이나 보리는 한 밭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믿는 이들과 안 믿는 자들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밭에서는요, 이 교회 밭에서는요, 믿는 이들도 있고 안 믿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밭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종말 때 가면은요,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별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서 31절부터 보면은요,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분명히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일단은 놔두라고,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거짓 것을 믿는 자들과 참된 것을 믿는 이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 것을 믿고 참된 것을 믿는 자들은요, 오늘 세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일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할 것은요, 자, 이 세상에는, 오늘 교회 밭에는, 오늘 우리 심령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처음부터 알곡될 자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가라지가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밭에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서 불로 사른다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알곡을 먼저 추수하고 가라지들은 세상 종말에 전부 다 불태워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을 없애려다가 참된 진리의 생명의 씨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뽑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예수님은 일단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요,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의 교과서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이 성경책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이 성경책, 이 교과서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알곡이 있고요, 쭉정이가 있고요, 그리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참된 믿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일반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처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가라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라지인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가라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목회자들이 이 가라지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혼합한 자들이 가라지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구에게 넣었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가라지였고, 그리고 또 중간에요, 가라지로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 익어가는 곡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 익어가는 곡식은요, 알곡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부단장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준비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구원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와 같은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는 오늘날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가라지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요, 교회를 해방하는 배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라지들은요, 자기가 이 좋은 밭에서 버티지 못하고요, 그냥 이 튀어나가서 교회를 해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가라지들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자, 그리고 또 배신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배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가라지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온수가, 이 온수 마귀가요, 교회 밭에다가 처음부터 심어놓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가라지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니까, 추수할 때가 되니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는요, 마귀의 아들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과 혼합한 자들인 것입니다. 동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예수님이요, 예수님 시대에 또 제자들 시대에요, 2000년 전에요, 이미요, 이 세상에는요, 많은 거짓 영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요, 그들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집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오늘 분별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분별의 영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은사가 최고가 아니고요, 물론 은사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분별의 은사가 최고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속하였나 오늘 봐야 되는, 여러분들의 목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분명히 이것을 분별하고 오늘 여러분들 따르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가, 오늘 성령으로 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이 마귀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요 미혹하지 말래요. 자, 성도 미혹되죠? 자, 미혹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들 배도는 누가 먼저 합니까? 성도들이 먼저 합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배도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배교하면요 그 목회자를 따르는 성도들은 자연히 배교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통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가라지들이 있으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미리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라지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혹을 교회 안에 보낸대요. 믿는 자들 안에 유혹을 보낸대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라지들은 하나님께 불심판을 그래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제자들이 가라지를 당장에 뽑아버리자고 합니다. 자, 익어가는 곡식이 그래서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놔두자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가라지들은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들은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교회 밭에 성도들의 마음에 기회만 있으면 가라지, 이단사상, 배교, 혼합사상, 세상 문화로요 미혹의 씨를 심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라지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잠자고 있을 때 마귀가 뿌려놓은 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가라지는 추수 때가 되면요 세상과 교회에서 먼저 뽑아내어 풀무불에 살라버립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비유에서요 설명에서요 41절 42절은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나라는 오늘 이 세상 나라도 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요 그 나라는요 오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 있어요. 또 성도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오늘 거두어 내어서 먼저 불태워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풀무불은 여러분들 지옥불입니다. 자, 가라지는요 추수 때가 되면 세상과 교회에서 먼저 뽑아내어 불에 살라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에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의 의인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혀와 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전에 교회에서 심판을 먼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귀 있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간곡히 부탁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알곡은 예수 생명의 씨를 받고 인내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되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십시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되지 말고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되어 천국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